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제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사명이고, 두 번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그 왕국의 왕은 어떤 왕이냐? 9절 말씀에, 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어찌 그리 똑같은지. 하여튼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요한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종려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누가는 직접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 마가나 누가는 전해 들은 거죠.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고, 하여튼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약간 다른 면도 있지만 아무튼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됐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이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거짓, 사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정의, 공의를 세워가는 올바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돼요. 의의 흉배,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또 세 번째는 겸손한 분이다. 겸손.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는데요. 늘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귀신 들린 자도 금방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처럼 늘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어린 믿음의 사람 교만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오래 믿는 사람들, 우리같이 목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만할 수 있어요. 또 가정이 잘 되거나 막 자녀들이 잘 되거나, 잘 될 때 사람은 우쭐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꾸 해서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된다. 그리고 낙이 새끼를,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왕들은 말이나 휘황찬란한 그런 마차로 그냥 장식된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할 텐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고 겸손하여 나귀를 새끼를 타신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고자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좋은 왕이고,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의의 왕.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막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왕들이 많은데, 의의 왕으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 섬기잖아요. 낮아지셔가지고 섬기는 왕,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왕. 이렇게 좋은 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드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이제 무기가 나와요. 병거,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 무기죠. 전투기,
탱크, 또 막 미사일, 이런 것들, 드론, 요즘에는 드론 무기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 각종 좋은 무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어가지 않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도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강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방력이 또 애교 잘 막 미국하고 튼튼하게, 일본하고 튼튼하게, 이래야 우리나라가 아주 잘 보호된다. 국방력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걸로 이루지 않습니다. 병거나 말이나 활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린대요. 세상에 통치하는 힘을 다 끊어버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담이 막혀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이런 권력이나 힘이나 무력이나 이런 방법, 전쟁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화를 이룬 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우신 역사죠. 예수를 믿으면 병거나 말이나 활들,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이 활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평강을 주시고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남의 거 빼앗으러 들어갑니까? 침략해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방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물질을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예수님인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지고 무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억압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또 세상에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 막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막 목에 기부 싼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거도 말도 다 그냥 활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시는, 평강을 이루시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왕국은 이런 탱크나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전투함이나 군사력이나 핵무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이런 통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른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에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자기 일을 해주는데 하나님 왜 지지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왕국 백성들, 우리도 이제 이런 속에서 나온 거죠. 자,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 말씀은 그림자 같아요. 그림 같아. 그냥 다 영상으로 보는 것 같아. 이 구덩이 속에 내가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놓임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덩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감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형수들을 우리가 요셉도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졌잖아요. 또 에레미야도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형수요, 사형수. 사형수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벤멜렉인가 누군가 그 헝겊을 가지고 가가지고 옷 겨드랑이에 매라 그래가지고 끄집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상황을 말씀해요. 바벨론 포로 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 바벨론 종살이하는 나라가 없어진 가운데 종살이하는 70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놓아주는 것처럼 에레미야를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전에는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우리가 그냥 뭐 누구 따라와서 예수를 믿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깊은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생각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힌 자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국률 아래 살아가게 해주셨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기도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새는 튼튼한 막 성 또는 동굴 같은 데 파가지고 요즘 뭐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고 해요. 우주선 높은 데 가가지고 또 땅 지하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하에 막 도시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있대요. 그런 것이 요새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안전지대에 요새는 어디냐? 예수님의 품 안인 거죠. 십자가 밑에죠. 그게 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내가 내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을 주시되 갑절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갑절로 축복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갑절의 축복을 하는 갑절만 아니고 뭐 30배, 60배, 1000배, 5000배. 제가 5000배를 얘기할 때 성경에 어디 5000배가 있느냐? 1000배가 어딨냐? 신명기에 보면 1000배가 있어요. 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라고 있잖아요. 또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한 사람이 먹는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는 그 양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잖아요. 5000배 아닙니까? 5000배.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만 아니라 1000배, 50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갑절을 말했어요. 갑절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리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도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승리한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유다를 당긴 화살로 에브라임은 띄운 화살로 만들어가지고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이 헬라는 우리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헬라다. 헬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원수를 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댄다. 나팔을 불고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간다 그래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가지고 15절 말씀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원수들을 그냥 다윗이 물맷돌 사용해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의 대적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 그 구덩이 속에서 갇혀있는 자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이제는 헬라 자식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주전 167년에 유명한 구약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성경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금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했던 사람이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요. 매일 예배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사람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또 속임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나라가 망했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했다고 그 거룩한 성전에 뭘 세워요? 제우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 뿌리고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를 뿌려서 비둘기의 피를 뿌려서 제사한다. 그래서 이것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뿔을 막 뿌려놓고 그리고 예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모딘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말이야 돼지 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요. 자녀들이 전부 다 그 혁명에 동참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그 혁명에 하나님 여기 보면 헬라 자식들 치게 한다.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겨울이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남방 겨울이 바람을 타고 가는 것처럼 타고 가가지고 이 헬라를 치게 해요. 헬라를 이기게 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수전절이라고 해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위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을 때 이런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한 일이 성경을 불태우고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속임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타락시키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경건하게 다니엘 시대도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서에서 제가 많이 강조한 말씀이 11장 32절인데요. 거기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모든 사람들이 타락되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방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돼지피를 뿌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결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는데 하나님을 알고 주의 율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막 싸우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런 때 정말 강한 용사가 필요하죠.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 앞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은 그냥 십자가로 못 박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성경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합이 잡아서 막 가두고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이런 날이 오면 다니엘의 믿음으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흙구덩이에서 갇혀있는 데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자,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왕관의 보석. 왕관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중심에 딱 보석이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 아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 이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착하게 선하게 계속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빛나게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빛나게 높여주시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열방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쫄딱 망한 나라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얼마나 빛나는 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믿으면 여기 말씀대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되게 하신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왕관의 보석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복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지만 또
잘 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 주셔서 잘 살게 되었을 때 요셉처럼 형제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전부 다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맨날 돈 좀 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가 어렵고 친구가 어렵고 하면 돌아볼 수 있는, 그냥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 왕관에 하여튼 보석과 같이 멸루관 같이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빛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이건 이제 미래 세대를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를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잘 세워준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만약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제일 안타깝지. 야, 힘들죠. 제일 힘들 거야 아마. 장로님들 누구든지 그래요. 자녀들이 아니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해, 백배를 받고 뭐 멸루관에 왕관이 되면 뭐해. 한 지옥 가는데, 죽으면 지옥인데. 아무리 세상 거 없어도 정말 예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다 구별되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청년들이 다 11조도 구별하고 주일날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그냥 마약, 술, 세상 거 먹지 않고, 세상 거 막 지신의 신전 이런 데 찾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처녀들,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미래 세대들, 이제 80대 또 70대 후반들 이런 사람 다 떠나가고 젊은 세대의 일꾼들이 남아서 살아야 될 텐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고 기도의 자리가 비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젊은 세대,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청년도 살아나고 처녀도 살아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미래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손자들이 얼마나, 우리 안강은이, 안채연이 어른처럼 예배를 드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칠곡교회를 갔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찬양단 세워가지고 찬양하여 얼마나 보기 좋던지,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그 교회 갑자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아졌더라고. 우리 교회도 참 이 어려운 시대인데 학생들 보내주는데, 이 부모님들, 중고등부 학생을 둔 부모님들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막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맨 앞자리 안희정 장로님 옆자리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그때 당시엔 저녁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기해. 사람들 신기하게 바라봐. 그 본이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도 안 나오고 삐꾸로 가고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 많아요. MZ세 다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진락교회는 대를 이어서 찬양대에 앉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청년이 살고 처녀들이 강건하게 된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다음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싸워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면류관의 왕관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왜 해줍니까?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 피는 이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 소를 잡아서 또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릴 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드리는 거죠. 피가 동이를 이룬다 그래요. 동이를 이룬다. 제단에 이제 번제단 뿔이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줘. 그래서 번제단에도 피가 막 흥건하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많아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축복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피가 가득하십시오. 양동이가 다 비었습니까? 채우십시오. 또 제단의 뿔이 피가 다 말랐습니까? 다시 바르십시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풍성해질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왔는데요. 이제 자 거기 보면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이건 찬양이거든요. 찬양.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